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4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44편 9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였으니 아멘. 우리가 9절 이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시편 44편 그 앞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9절부터 16절에는 현재 이스라엘이 닥친 그 위기 상황에 대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젠 뭐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뭐 큰일 났다 우리는, 그죠? 막 이런 내용인데 이것만 보면 불평하는 것처럼 이제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참 사람 말도 그렇죠. 앞전의 말은 다 빼고 지금 요 한 말만 딱 해가지고 저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그 앞전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거는 불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죽겠다 하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시편 44편 앞절에는 뭐라 그러냐면 시편 저자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에 대한 과거 이야기를 능히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앞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그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 역사, 그거를 능히 들어서 나는 알고 있다라고 그 이야기를 앞전에 쭉 얘기한 겁니다. 사람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던 일들이 아니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앞절에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시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앞전에는 전부 그런 내용인 겁니다. 내 힘으로 내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활과 창과 병기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앞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능력과 이걸요 쭉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다.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영광을 받으셨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영영히 감사할 것이다,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절부터는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오셨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앞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이제는 여지껏 구원의 역사를 쭉 베푸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현 상황이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나 앞전의 내용을 안다면 이게 무슨 얘기인 겁니까? 지금 이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께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여러분, 참 보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을 베푸셨는가에 대한 그 답과 확신이 없다면 오늘은 뭡니까? 9절 이 말씀은 그냥 불평인 겁니다. 낙심이고 포기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는구나. 한마디로 야, 이제는 우리 끝이다, 절망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고 있다면 이거는 절망의 목소리가 아닌 겁니다. 이 가장 절망 같은 위기 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또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를 버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버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수르 사네립 왕이 그런 겁니다. 18만 5천을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누가 봐도 쟤네는 뭐 끝났다 이제. 야, 네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고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 절하는데 이 3명이 절을 안 하고 서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3명을 불러놓고 얘기한 겁니다. 왜냐, 보통 3명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끼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야, 너 못 들었니? 트럼펫 소리를 못 들었구나. 다시 한번 불어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까.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야, 그 어떤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니들이 섬기는 하나님 행여나? 야, 내 손에서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무도 그럴 수 없다. 그러니 조용히 기회를 줄 때 절해.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얘기했죠.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불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한 거기에 반박을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질 수 있냐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는데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말이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그 구원의 그 확신과 능력과 역사, 이걸 모르고 있으면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지금은 무릎을 꿇고 있냐? 여러분,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그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 환경이 너무 힘들거든. 누가 봐도 지금 이거는 안 될 상황인 거야.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에스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크게 쓰셨습니까? 다윗, 바울, 그리고 베드로, 죽음 앞에서 뭡니까?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내가 온 천하 만민이 알도록 할 것이다. 전쟁은 창과 칼과 단창이 있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병기가 많다 보니까 그걸로 전쟁에서 이기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이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노라. 우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붙잡고 싶은 것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 믿음의 신앙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래야 되고, 우리의 그 신앙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알아야 돼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는데 세상 앞에 무릎 꿇어서 문제 해결하는 그 증인이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말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그걸 전달하는 부모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미래는 사실상 물론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우리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있냐 모르냐에 달려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의 언약을 알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 후대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못 보고 자라는 후대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재앙을 못 이긴다고 말인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재앙 떠나서 눈앞의 현실을 못 이긴다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세상에 무릎 꿇거든, 다 사단에 무릎 꿇거든. 나도 살기 위해서 세상과 사단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이 9절 이하의 오늘 이 말씀은 불평과 원망과 그저 낙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닌 거예요. 앞전에 쭉 얘기했죠. 여호와의 구원하심 얘기했잖아요. 이는 뭡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인 지금 상황에서도 여지껏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께서 또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소망의 고백인 겁니다. 지금 현실 상황이 위급한데 이거조차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얘기인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한 것처럼 보이고 또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인 거예요. 주께서 10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 뭡니까? 지금 쳐들어온 아수르가 와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간 겁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이 겁먹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수르 군대가 오니까 성전 가가지고 그 성전 벽에 있는 금딱지 다 떼가지고 막 안에 있는 금은 탈탈 털어서 다 갖다 줬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모든 건 뭡니까? 스스로 세상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주를 위해 써야 되는데 뭡니까? 주가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을 위해 다 쓰는 겁니다. 자녀들 걱정돼 가지고 자녀를 위해 쓴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여러분 그게 큰 실수를 하는 거다. 하나님 믿고 우리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할 수 있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심기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무릎 꿇고 사단 앞에 무릎 꿇고 그거 따라가, 그게 우리 자녀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 자녀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그 구원하심을 보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와에게, 하나님 거라니까요. 망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망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영적인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바로 살려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여자의 후손을 줄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안 믿겨지니까 우리가 답을 찾으러 나가는 거, 그게 망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우리가 가고 싶은 그 길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여주시는 길이 안 보여지고 내가 나와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만들려고 하면 뭡니까? 사단이 와서 자꾸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현실 가운데 그게 내가 나가야 될 길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요, 결국에는 언약이 이긴다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0여 년이 넘어서 아들을 주셨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뭐 큰 축복. 방금 전 세계를 살릴 복이 될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실질적인 답은 20년이 넘어왔어요. 아셔야 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당장 왕이 돼서 뭔가를 하실 것처럼 그렇게 말았는데 10여 년 동안 도망다녔어요. 언약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도록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되냐? 언약 속으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기도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데 내가 그걸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편 44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내가 이해를 못하는데,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오늘 현실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눈앞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와서 그건 18만 5천이란 말은 여러분,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꽉 찬 겁니다. 그 당시는 전략도 전략이지만 쪽수로 이겼다니까요. 밀고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 중국이 우리나라 쳐들어올 때 인해 전술 써가지고 막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총칼로 못 막는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지껏 구원해 오셨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다 말인 거예요. 그렇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뭡니까? 그 확신. 임마누엘 누림 속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나갔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하고 블레셋하고 타협을 한 게 아닙니다. 그죠?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가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야,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모든 블레셋 권사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 확신, 싸우기도 전에 확신 속에서 나간 거예요. 우리는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과 낙심과 이미 절망 속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인 거예요. 그거는 언약을 놓친 것이다. 그래서 언약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주신 그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9절에서 16절 말씀이 먼저 나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러면 사람이 낙심이 되겠습니까? 근데 앞전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영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나온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모든 걸 다 뺏김을 당해도 괜찮은 겁니다. 이거는 11절이죠.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먹힐 양이란 말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에요. 지금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죽으러 가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실수로 여러 가지 우리의 잘못을 일들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과연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알고 있냐 그 말인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며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값없이 팔았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 이스라엘 백성을 팔았는데 이익이 안 남아. 손해본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파셨네? 이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 손해볼 건데,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속히 건지게 해달라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13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셨을까? 우리는 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되고, 절대 주권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 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오늘의 현실은 지속될 겁니다. 하도 끝까지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께 또 살 길을 여시기는 하죠. 그러나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왜라는 질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당연, 절대, 필연, 이 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당연하게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물을 잔뜩 마셔보십시오. 물을 계속 마시면 화장실 가야 돼요. 소변을 넣어야 됩니다. 그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물을 마시고 한 달 동안 소변을 안 넣었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식사하고 밥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화장실 가야 되는, 그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당연한 이치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왜냐?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걸 깨닫게 하시고 갱신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면 여러분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왜 언약이냐? 너무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언약 아니면 길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죠? 언약 아니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답을 자꾸 언약 아닌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어요. 그 현실, 이걸 정확히 봐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이 사실상 처음에는 당황해서 그 현실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다시 머리를 조아렸고요, 애굽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외친 겁니다. 처음부터 여호와 앞에 갔었다라면, 처음부터 말하자면 뭡니까? 이 금은 보화 뺏기지도 않고 남한테 머리 숙이지도 않아도 됐었을 텐데, 처음부터 여호와께 나아갔다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정리하셨을 텐데 못 나간 겁니다. 사람들이 당황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요, 너 당황하면요 진짜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생각했던 답을 했는데 그게 답이 아닌 거였죠. 아수르 왕한테 머리를 숙인 것도 답이 아니었고, 애굽 왕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말한 그것도 답이 아니었고. 왜죠? 왜 답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은 한 가지였다니까. 모두가 우리의 삶과 인생 모든 것이 주께로 나아가는 것이 답인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쓴 글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엎드립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죠. 그랬더니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께로 나아간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답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얘기하신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야,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대한 가치가 발견이 안 되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여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죽지 아니하면 절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과 위기 속에서 내가 사는 길은 뭡니까?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죠. 안 보이니까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보여도 따라갈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 기도가 안 되지는 거지. 보이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절대 언약을 딱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애굽으로 간 겁니다. 언약 따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 따라갈 힘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왜냐? 평생을 보고 자라온 게 세상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갈등과 위기, 사건이 터지면 세상의 방법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잡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걸 못 배웠다 말이에요. 영적 서밋이란 말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전달해 주자고. 너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이거 전달해 주자고 하는 게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입니다. 진짜 이걸 이해했다 그러면 끝난 건데 이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영적 서밋이라는 단어를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고,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진짜 우리가 무엇을 남겨야 될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다 한 겁니다. 그거. 왜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보여지고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그 역사를 봐야 되고요, 구원을 봐야 된다. 근데 이걸 못 봤는데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걸 알고 본 히스기야 왕도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온 걸 보고서요 당황해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절하고 애굽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못 이깁니다. 현실도 못 이기고 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단이 만들어놓은 견고한 진 절대 못 이깁니다. 가끔씩 어떤 사람들 보면요 참 우습습니다. 참 우습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견고한 진 못 이깁니다. 근데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말인 거예요. 내 안에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언약이라고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잡아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도록 기도해라 말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거 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언약 속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진다. 그게 사는 길이다 말이에요.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다이다. 둘러있는 자가 뭡니까? 아람, 암몬, 블레셋, 이스라엘 나라 그 변방에 있는 나라들이 조롱하고 쟤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주위의 변방의 나라들이 아이고 쟤네 이제 끝났다. 얼마나 조롱해야 됐겠습니까?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전쟁 끝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야, 몇 명이가 18만 5천이 간대. 이스라엘은 끝났다. 그 얘기인 겁니다. 조롱하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근데 뭡니까?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하나님의 손,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 주권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손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그걸 붙잡아야지 내 생각을 붙잡는 순간부터 망하고 죽는 것이 되어진다.
14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케 하셨나이다.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는 거야. 야, 쟤네 봐라, 큰일 났다. 아이고 뭐 아수르 군대가 쳐다 죽었네.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빠져나와? 그리고 뭡니까? 머리 흔듦을 당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게 그죠? 이게 나링은 그래 옳다고 얘기하는데 흔드는 얘기 뭡니까? 아이고 아이고 안 됐다. 이제 큰일 났구나. 쟤는 답이 없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 흔듦을 당케 하셨나이다. 그쵸?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서 아이고 고개 쑥 흔들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나이다. 종일 내 앞에 있고 종일 내 얼굴을 덮은 거예요. 뭘 찾아야 됩니까? 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인데 왜 우리에게 수치가 임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어찌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되려고 하니까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는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없었던 거지. 세상 게 너무 많은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고백을 했지만 당장은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주의 은혜로 했지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 아무에게도 가서 말하지 마라. 왜냐? 아직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읽어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답을 찾았습니다. 그래, 어려움과 환난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사인이구나. 왜냐? 지금 나를 바꾸려고 나를 갱신하고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고 갱신하려고 하시는 거. 왜냐?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언약이 아니라면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정확한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시는 것이다. 그 속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16절에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고이니라. 여러분 17절에도 17절에서 22절까지도 계속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야기할 텐데 이것도 불평, 불만, 원망이 아니라 그 말인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야 이젠 죽었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 너희를 죽게 하고 우리를 죽게 하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 말처럼 보이지만 앞전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임할 것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도 속히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왕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에 와가 엎드렸을 때, 여러분과 제가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엎드릴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엎드려 기도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겠냐 말이에요. 문제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구원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수르 18만 5천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어떤 답을 내렸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한 그날 주의 천사 한 명이 가서 18만 5천을 다 쓸어버렸어요. 한 명만 살렸어요. 한 명만. 사네립 왕 다시 돌아갔죠. 그죠? 돌아가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 답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이 열심히 나가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야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는데 자꾸만 우리는 아니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가서 다른 사람 찾아내요.
세상을 찾아가고 사람을 찾아가고 방법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도 나는 그게 절대 못하겠다고 말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목사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뭐 주시고 사주고 그래요. 특히 우리 재민이 뭐 이렇게 주고 사주고 저쪽 교회 있을 때죠. 그 유서이 보더니 막 나중엔 가가지고 사달라 그래.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굉장히 혼냈죠. 누가 너한테 뭘 사줄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네가 가가지고 뭘 사달라 이런 거는 아빠한테만 해라. 그치?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 할아버지한테는 또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까지는 괜찮은데 절대 네가 가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사달라고 그러지 마라. 그거는 아빠한테만 와서 해라. 아빠가 다 사줄 테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줄 때는 감사하다고 받지만 네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구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아시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데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이거 좀 해달라고 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겁니다. 왜 정확한 언약이어야만 되냐?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안다면, 그걸 진짜 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을 왜 하냐? 모르니까. 하나님이 진짜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모르니까. 알아도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러니 현실을 못 이기는 겁니다. 언약과 기도가 아니면 현실을 못 이깁니다. 보시라니까요. 언약과 기도가 아니면 사람의 말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언약과 기도를 모르면 내 눈앞에 펼쳐지는 거 여러분 이해도 안 되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방면이 다 어려움 속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방에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냐 그 말인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절대 안 되는 불가능 가운데 언약만 붙잡도록.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언약이 보이기 시작한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 사는 길입니다. 다 막혔는데 언약 아닌 다른 게 보이고 다른 게 들린다. 여러분 그건 죽는 겁니다. 우리가 다락방 30년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 그래 언약 외에는 답이 없구나라고 그 마음을 모으고 기도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해도 정말 막 삐그덕 걸릴 판인데 이거 자체가 안 되면 제가 볼 땐 시작도 안 된 겁니다. 그건 어디가 싸우면 백전백패인 거예요. 진정한 영적 싸움은 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그거 붙잡고 그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절대 계획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언약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 기도라고 말인 거예요. 왜냐 다들 보고만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고 하나님 언약이고 근데 실제 기도를 안 하니까 그 언약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지, 성령의 능력도 없지, 그저 성령의 인도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 맨날 제자리.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저장한 그 고백을 보면서 뭡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아니면 누가 능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냐? 어떻게 이 어려움과 현실을 넘어설 수 있겠냐? 오직인 겁니다. 오직의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구원의 역사를 알고 그 신앙 고백을 하며 영영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주만 바라보겠다 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슬픔 가운데 되고 안 되고는 모든 현실 가운데 주를 바라보게 하시사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심이 확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기에 오직 주만 바라볼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